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 성도로서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그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해야 할 성도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 본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지만 2절밖에 되진 않지만 또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 그릇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을 거예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을 것이고, 냄비, 프라이팬 뭐 등등 수많은 조리기구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의 그 단체는 없을 거예요. 유치원은 유치원생들만 모여 있고, 대학생은 대학생들만 모여 있고, 경로당에 가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만 또 모여 있고, 직장에 가면 20세 이상 직장에 취직을 해서 직장의 그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한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또 기업의 회사원이 됩니다. 그들은 20세에서부터 뭐 70세나 60세나 그러니까 정년이 될 때까지 한 목표를 가지고 모였어요. 그래서 물론 연령은 크게 차이가 날지 몰라도 2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1살짜리도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지금 엄마 뱃속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일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세 가까이 되신 우리 권사님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연령이 1살부터 100세까지 또 남녀노소, 또 부유한 분, 그렇지 못한 분, 건강한 분, 그렇지 못한 분, 또 성격이 좀 와일드하신 분, 온화한 분,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스타일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하는 일의 태도도 다르고 달라요. 한 마음이 되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 어찌 보면 교회라는 이 단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분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벗어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될 것이고요.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이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안 되죠. 자꾸 판단하게 돼요. 자꾸 내 기준에 맞춰서 내 기준에 맞으면은 옳은 것 같고 내 기준에 틀리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더 교회라는 곳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 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고 이해해주면 나도 이해받을 때가 오고 또 내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심판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다 심판해야 마땅할 텐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더 넘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국률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국률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마음. 나에게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기준은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종살이의 마음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형체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내용이 뒤따르는 내용입니다. 종살이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좀 내가 종이다 생각하고 종살이하는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다툼이 있을까요? 그런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하나 된 마음을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들었고 그래야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여기 보니까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금그릇이 더 좋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금그릇이 되어라. 그 다음에 은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나무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질그릇이 되고 어떤 차등이 있어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어떤 그릇에 차등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같이 금그릇이 되십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준비된 그릇은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릇이 여러분 좋으시죠? 별로 좋은 그릇이, 마음에 드는 그릇이 없습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그릇 정도 나와야 좀 이렇게, 다이아몬드보다 요즘 금값이 더 비싼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요즘 실험실에서 나온 랩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를 옛날에는 채광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공을 했는데 요즘에는 실험실에서 어떻게 배합을 하면 이게 만들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값이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뭐 10캐롯짜리 하나 탁 달아도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일반 사람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이아몬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금그릇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귀합니다. 다 필요가 있어요. 금그릇이 좋아 보이지만 금그릇을 가지고선 음식을 만든다고 여러분 금그릇 냄비에다가 막 가열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다 녹아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릇 하나하나가 귀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간장 종지에는 간장을 담아야죠. 양념 소스를 담아야죠. 그런데 간장 종지에다가 비빔밥을 한다고 그냥 밥 넣고 콩나물 넣고 막 비빈다고 한다면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양푼이 필요하겠죠. 양푼에다가 비빔밥을 탁 넣고서 그냥 비벼가지고 맛있게 여러분 드시는 거죠. 그런데 조그만 간장 한 숟가락을 위해서 이따만한 양푼을 딱 놓고선 간장 한 숟가락을 딱 넣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소스 넣는 그릇으로 쓴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작은 것도 소중한 것이고 다 교회 안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1986년 1월 28일 날 1986년 1월 28일 날 좀 적어왔어요. 거기에 여러분 유인 우주선 챌린저호 발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특별히 민간인, 그것도 영어 교사인가요? 하여간 교사한 사람을 또 태워가지고 우주에서 수업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큰 꿈처럼, 그래가지고 교사도 태우고 민간인이죠.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도 태워가지고 쫙 출발을 했는데 1분 13초 후에 폭발하고 맙니다. 여러분 뉴스, 이 시절의 뉴스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 폭발하는 장면 있죠. 팡 터진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전 하여간 세계가 충격에 좀 빠졌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봤더니 고무링 하나 때문에. 고무링. 여러분 링 아시죠? 밥솥에도 보면은 이렇게 흘러내리지 말라고, 압력 빠지지 말라고 있어요. 링, 고무링 같은 거. 그렇게 뭔가 체결할 때 물이 새지 말라고 링을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그것이 불량이 돼가지고 날씨가 그때 추웠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딱해져가지고 그만 제 기능을 못해서 뭐 불이 옮겨 붙었다나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우주선 하나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고작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어요.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2011년도 5월 24일 날 기사를 제가 보니까 유성기업이라는 기업이 파업을 합니다. 그 기업은 자동차의 피스톤의 그 링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거의 이 기업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생산을 했대요. 가격은 싼 건 1,000원, 비싼 건 2,000원이에요. 피스톤에 들어가는 링입니다. 링. 그런데 이 기업이
파업을 하니까 자동차 생산 라인이 전부 멈춰섰어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부품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각 지체입니다. 각 부분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몸의 지체가 없어요. 눈썹도 중요하고 코 속에 있는 코털도 중요하고 손톱도 중요하고 발톱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오묘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만하지 말고 또 기죽지도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과연 어떤 그릇인가. 여기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귀한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떤 특별한 할 때 쓰는 그릇이 있고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특별할 때 쓰는 그릇도 있고 일반적인 그릇도 있고. 그런데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의 특징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음식을 담는 그릇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뭘까요? 비싼 거요? 디자인이 좋은 거요? 화려한 거요? 물론 그런 그릇도 필요하겠지만 아무리 뭐 몇백만 원짜리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설거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온갖 오물이 며칠째 음식물이 썩은 게 막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그릇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겠죠. 아무리 비싸든 아무리 좋던 그 그릇이 깨끗하게 설거지가 돼 있어야 그 그릇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릇의 첫 번째 요건은 바로 청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첫 번째 요건이 바로 거룩이에요. 인사청문회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고위 공무원들 하면은 무슨 대법관, 국회의장 뭐 이런 사람들 하면 꼭 청문회를 해요. 뒷조사를 쫙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보니까 위장 전입했네요. 몇 월 며칠 날 보니까 탈세를 했네요.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세금을 안 냈네요. 그래가지고 낙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유능해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뭐 아주 지식도 리더십도 있고 다 좋은데 도덕적으로 한 가지 결함 딱 나오면 그 사람은 낙마하는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력 있는 거 중요하죠. 유능한 거 중요하죠. 달란트가 있는 거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잘 해나가는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유능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은 뭐 내버려 두시지만 계속 그렇게 나가다가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것, 음란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거룩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바로 서면 돼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은 어떻게 하면 쓸 수가 있겠죠? 설거지를 해서 쓰면 됩니다.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설거지만 깨끗하게 하면 다시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특징은 편리한 그릇이에요. 편한 그릇.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어떻게 옮겼냐면 유용하며, useful이라고 했어요. 편리하며, 유용하며, 편리하며. 여러분들 어떤, 우리 여자분들이 훨씬 더 좀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주부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쓰시죠? 어떤 프라이팬 쓰십니까? 편한 거 쓰시죠? 네. 3중 다이아몬드 코팅, 독일 어떤 사회에서 디자인 막 해가지고 비싼 거 막. 근데 무겁고 달걀 프라이 한번 해봤는데 착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한두 번 쓰다가 에이 이건 못 쓰겠다고 던져버리죠. 그리고 집에서 좀 낡아 보이고 별로 볼품 없는데 요거는 프라이도 잘 되고 볶음도 잘 되고 그러면 그거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도 보니까 쓰는 것만 써요. 잘 되는 것만 씁니다. 잘 되는 것만. 안 되는 건 아무리 무슨 뭐 비싸고 뭐 대단하다 그래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죠. 부담 없게 맡기시죠. 이것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는 못하겠는데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 뭔가 일을 시켜도 부담되고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이런 그릇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편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쉽게 쓸 수 있는 그릇, 부담 없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청하시고 우리는 예스로 대답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오늘 아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렴한 옷을 잘 사와요. 그런데 반팔 남방을 사왔는데 한 10년은 젊어 보일 만한 디자인과 색깔과 이런 것들을 사왔어요. 딱 볼 때 좋더라고요. 싸게 잘 사왔대요. 제가 입어봤습니다. 딱 입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팔이 안 올라가요. 팔이 안 올라가. 여기가 보통은 틈이 있어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여기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거 안 올라가가지고 그 옷을 입었을까요? 못 입었어요. 한 번도 못 입고 지금 장롱에 걸려 있는데 이걸 버릴까 말까? 버리자니 아깝고 입자니 못 입겠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쓰자니 불편하고 안 쓰자니 아쉽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 쓰시기에 시원하게 편리하게 저를 쓰세요. 이런 사람이 우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네,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그랬고 편리한 그릇 쓰신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준비된 그릇을 쓰셔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깨끗하다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설거지가 되어 있고 자, 쓰기에 식기 건조대에 딱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손이 닦아가지고 딱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포장도 아직 안 뜯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창고 저기 어디에 몇째 칸 밑에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그릇은 참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릇을 쓸 때에 준비된 그릇을 써요. 갖추어진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능력도 좀 갖추어져 있고 이 사람의 자질도 좀 갖추어져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준비된 그릇이에요. 택한 그릇이에요. 바울이 알고 봤더니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열심으로는 얼마나 유대교를 믿는 특심이 있었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딱 준비가 됐어요. 하나만 빼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다 준비가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구약 성경을 그냥 척척척 갖다가 인용해요. 구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얼마나 이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많은 능력 가운데 복음을 효과적이게 감당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바울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준비된 그릇이었죠. 준비가 덜 돼가지고 준비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그 히브리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갈상자에 엮어가지고 갈대 사이에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겨서 양육을 시키는데 궁중교육을 시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켜요. 그 당시에 궁중교육이면 애굽의 이집트의 궁중교육을 이 모세가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요게벳은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신앙으로 또 키워요. 신앙으로도 키우고 또 궁중교육으로도 키우고. 다만 이 모세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혈기 부리는 거. 그냥 확 나면 그냥 한 대 치고 막 사람이 죽었어요. 잘못 쳐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결국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야,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건져내야 되겠다.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쓰시기에 여러분 준비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또 하나님 쓰시기에 예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준비를 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준비를 하시고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준비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역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쓰는 교사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준비되면 쓰신다고 하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도 있지만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모세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막 설명을 해주는데도 기적을 막 너에게 보여줄 거니까 가라. 나중에는 안 가요. 전 못 가요. 말주변이 제가 없어서 못 가요. 그래요. 나중에는. 하나님 막 진노하시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내가 붙여줄 테니까 가라. 모세가 자기는 준비 안 됐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이 핑계가 여러분 되지 않도록 여러분 최대한 준비하고 죽을 때까지 준비해도 우리는 온전한 준비를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순종하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에요. 두 번째는 편리한 그릇이에요. 세 번째는 준비된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과 편리한 그릇과 준비된 그릇 쓰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편리한 그릇이 되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